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후계자를 택할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후계자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택하겠다 하시면서 그 절차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로 번제로 성결케 하고 한 명씩 면접 시험을 보게 준비를 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8명. 네, 8명입니다. 8명이 있었는데 막내 한 명은 나이도 어리고 막내여서 면접시험 보나마나 하니까 안 될 게 뻔하니까 들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들로 보내고 7명만 면접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장남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또 장남이기 때문에 외모가 또 그럴 때 건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왔습니다.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했어요. 셋째 아들 삼마를 불렀습니다. 셋째도 아니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불러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점심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막내를 빨리 가서 데려오라.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예상 밖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후계자를 택할 때
7명의 그 형님들을 다 제끼고 이새의 8번째 아들 어린 막내 다윗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키를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를 보고 직업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능을 보고 집안을 보고 가진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을 대강 판단을 합니다. 여자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네. 집안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한문으로 중심을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로 씁니다. 마음 가운데를 본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뭔 모른다 그래요? 네,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마음속은 모른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 상태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제자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해서 학벌 있고 문벌 있고 집안 좋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천한 어부들, 세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택했어요. 근데 무엇을 봤어요? 가문도 학벌도 직업도 외모도 아니고 중심을 보셨어요. 현재의 상태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 글씨 누가 썼어요? 부목사님. 좀 크게 아주 작게, 다음부터 크게 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은 이 어부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오라고 부르시니까 배와 나이 드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마태 4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의 이 배경을 시대의 소망 1권 249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권 249쪽.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뭘 봤어요? 중심을 보신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 상태,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마태는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한 겁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지만, 어부들이지만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르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을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생애를 요약을 해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어요. 몸을 피하시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내가 잡혀서 이제 죽어야 할 때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는 스스로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중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을 때 제자들은 절망을 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새로운 영적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이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사람이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의 새 생명,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함께 동고동락을 못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7명이 디베라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16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시몬을 더 깊이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시몬은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줄도 알고 있었고 시몬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주님을 베드로가 시몬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서 있는 네 친구들, 동료들 5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미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재물보다, 자식보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길고양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농장에 들쥐가 있고 또 집이 하나,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또 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장에 들쥐가 있으니까 쥐들이 그 들쥐를 잡아요. 예. 집에 있는 쥐도 잡고, 고양이 옆에 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잡아내니까 집에도 쥐들이 별로 없어. 한두 마리 몇 마리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밭에도 들쥐들이 없어요.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사료를 사다가, 길고양이 사료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걸 사다가 아침마다 가면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밥을 주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네. 그런데 말이야, 이 길고양이들이 새끼도 낳고 새끼도 크고 그래요. 몇 배 먹을 겁니다. 고양이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뭐 안기도 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키우는데, 길고양이는 절대 사람한테 안 옵니다. 밥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와요. 예, 부르면 밥 먹으러 와서 밥은 먹고 그냥 가. 불러도 가. 만지려고 못 만지게. 사람하고 절대 친하지 않아. 그런데 이 고양이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4마리를 낳았어요. 색깔이 각각 달라서 그 생김새를 보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 노랑이, 뭐 흰둥이, 뭐 까만 깜댕이 이렇게 짓고, 하얀 바탕에 검정 무늬가 참 예쁘게 든 것, 얼룩이라고 이름 지어서. 근데 이제 길고양이 새끼들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뭐 젖을 먹고 그러지만 조금 크면 이제 사료를 먹어요. 사료 먹고 자라는데, 고양이들이 입에서 좀 만져보려면 절대로 안 만지고 도망을 가고, 밥만 먹고 가고 밥만 가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하죠. 지들 밥 주고 그러는데 좀 이쁘다고 만져보면 좀 만지게 하지. 밥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얼룩이가 계속 밥을 주니까 내가 밭에서 일하면 다가와가지고 딱 앉아 있어요. 예? 풀 속에, 잎 속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 나 따라오는 거야. 예? 이놈 좀 색달라. 예?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앉아. 지 밥을 준다고 나를 따라와. 예? 따라다녀. 일 끝날 때까지 딱 엎드려 있다가 그늘에 엎드려 있다가 일 끝나고 가면 뒤따라오고. 그럼 내가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다른 고양이들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또 먹을 걸 주고. 저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한봉구 집사님, 집사님 두 분 와서 그 길고야 내리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얼룩이가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밥을 줄 때 이놈한테는 더 주게 돼, 자연히. 예, 너 많이 먹으라고. 응? 그리고 더 길고야 그놈이 얼룩이가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예? 더 이뻐. 그리고 밥 주는 이제 부를 때는 얼룩이 이름을 먼저 부르죠. 야, 불러 뭐 틀리면 다른 놈들도 따라서 오고 이렇게 주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8장 17절이 성경 구절로는 한 구절이지만 문단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 내가 길고양이가 이렇게 얼룩이가 따르니까 내가 이 특별히 길고양이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받고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실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말도 안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선행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얼룩이가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얼룩이처럼 나를 따르면 더 사랑을 받듯이 나도 주님께 말이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그 태도를 행동을 하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이나 말이나 작은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 길고양이 사려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 개정판 이 성경 보면은 밑에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새벽에 히브리어로 새벽에로 번역이 됐다 이 뜻입니다. 예. 밑에 히브리어로 새벽에 그 말은 간절이를 히브리어로는 새벽에로 번역이 된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이 8장 17절 첫째 문제나 두 문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작은 일에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더욱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고 내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더 많이 변해가겠죠.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며 내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살아가고 있다가 맞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젊어서는 살아가고 있다가 맞은 것 같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죽어가고 있다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73세인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 농사를 몇 년 동안 더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내가 이남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장로님, 제가 몇 살까지나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농사를 이분이 전문가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은 건강하시니까 80세까지는 농사 짓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인생의 허물을 느낄 날이 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죽음 앞에서 절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피할 수 없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죽음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롭도라고 하는 뜻은 내 속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영적 사람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라면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새롭게 안 되고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생활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 겉사람은 후패져 가는데, 늙어가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자라면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주님께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정부 지난 기회에 공부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이죠. 내가 읽어보니까 전부가 하늘의 금도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고 뭐 12가지 뭐 무슨 보석 무슨 보로 되어 있고, 높이와 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22장에 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22장 1절과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양쪽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한 이하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왕국입니다. 예, 얼마나 크느냐. 아주 제가 그건 한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시간 다 돼서 이제 나중에 또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육체적인 회복보다 영적인 준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에 계속 방해를 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고 영적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간절이라고 하는 이 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얼이라 그랬는데 그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간절히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루를 새롭게 출발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며 저절로 품성 변화의 열매와 생활의 변화는 조금씩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라나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나요. 예? 하늘에 가서도 자라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말이죠. 키가 각각 다르죠. 예? 다르는데 신령한 몸들이 다 다릅니다. 무덤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서양 사람들은 큰 사람, 적은 이렇게 각각 다르는데 신령한 몸으로 계속해서 자란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라냐? 아담의 키만큼 딱 자랐을 때 그때 스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키가 다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가족끼리 살지 않아요. 예? 마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이 당겨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교회는 발전합니다. 예? 새 교회당 짓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